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후반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 유대인들을 향한 큰 환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할 거니까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을 성경책으로 직접 펼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시로 본문 말씀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마태복음 24장은 환난기에 이 땅에 남아있게 될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약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교회가 공중으로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재림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성도들의 휴거, 그리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 성도들이 7년간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보낼 때 땅에 7년 동안의 환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7년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의 지상재림,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해를 하면요, 성경 안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은 환난기를 겪게 될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환난기 때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세웁니다. 그런데 3년 반이 되면 그 일회의 한 중간에 3년 반이 되면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라고 강요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제서야 적그리스도에게 속았다는 걸 깨닫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죠. 적그리스도는 그런 유대인들을 붙잡아다가 핍박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언의 이중적 성취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 왕국이 망하고 그리스 왕국이 세워졌잖아요. 그 그리스 왕국이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과 함께 네 조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을 따르던 4명의 부하 장군들이 영토를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강대한 쪽이 남쪽에 있던 이집트 쪽을 지배했던 이제 톨레미 왕조였고, 하나가 위쪽에 북쪽 시리아 쪽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였습니다. 그 셀루쿠스 왕조 북쪽 나라에서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 제우스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다니엘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니엘이 예언의 말씀으로 이걸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부정한 짐승, 돼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라서 유대인들은 돼지 안 키웁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우스 신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돼지 피를 성전에다 뿌렸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마카베오 가문에서 들고 일어나서 제사장 출신인 마타디아스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시민군을 규합해가지고
군대하고 시리아 군대하고 이제 항쟁을 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성전을 다시 탈환하죠. 성전을 회복한 수전절, 성전 회복절이 그때 생깁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신상을 세우고 성전을 더럽힌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형상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은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것이 이미 그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저질러졌지만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런 때가 되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자, 수신자가 나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약교회의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달아나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붕에 있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초가집 지붕이라든지 기와집 지붕 빗물 흘러내리기 좋게 경사가 지어 있죠.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집을 지을 때 사면 그 벽을 세운 다음에 가로 나무를 놓고 그 위에 풀을 얹고 흙을 덮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붕이에요. 그 지붕 위에서 기도도 하고 지붕 위에서 사람들 만나서 교제도 하고 지붕 위에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도망치라는 이야기예요. 19절에 그날들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근데 그 날들에는 그런 사람들이 힘들다는 겁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잘 뛰지도 못하고 아이 안고 도망가야 하고 소리 내면 안 되는데 아이가 울거나 보채거나 하면 어떻게 입을 털어막고 조용히 숨어 지내야 하는데 어려움이 닥치는 거죠.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자,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북반구가 겨울이면 남반구는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북반구에 있는 어떤 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 저기 호주나 뉴질랜드 사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겨울이 닥치면은 전 세계가 겨울은 되진 않습니다. 계절이 남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방에는 겨울이 아주 혹독하게 날이 춥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안식일은 유대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도망가기 힘든 사람, 여행하기 힘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신약교회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미국, 일본 사람들은 안식일이든 뭐든 도망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안식일에 장거리 여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날을 가리켜서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큰 환란. 그러면은 3년 반 초반부에 있던 환란은 작은 환란이냐?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큰 환란을 섞어서 같이 씁니다. 근데 큰 환란이라고 한 것은 창세 이래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일찍이 그런 환란이 없었기 때문에 큰 환란, Great Tribul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받은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입니다.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고난의 때입니다. 신약교회의 고난의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에 보니까
22절에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하신,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23절에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은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24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를 사칭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누구를 속이려고요? 유대인들을 속이려고. 그리고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세상에서 표적을 구하는 민족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표적을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민족이고 표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검증을 하는 민족은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더라도 속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여기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면요, 그 영향권 하에 있는 사람들 눈에 다 보입니다.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중 강림은 비밀리에 일어납니다. 비밀리에 밤의 도적같이 호련히 갑자기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오십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비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은 지상 재림이라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나오죠. 27절하고 30절이 짝을 이루고 있는데 30절에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지상으로 오는 것을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지상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28절에서 또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리라.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패배한 즉 그리스도의 군대의 왕들과 대장들과 병사들의 살을 공중의 날짐승들이 와서 너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와서 먹으라 할 때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 시체를 쪼아먹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 지상재림, 그때에는 즉 그리스도의 군대가 패배해가지고 그 시체들이 28절처럼 공중의 날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 환란기 끝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29절에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체의 이상이
일어난다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그 여섯째 봉인을 뗄 때, 또 계시록 8장 12절에 보면은 넷째 나팔을 불 때 하늘의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피같이 붉어지고 별들이 덜 익은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천체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뭐 하늘의 해가 뭐 검게 변하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환란기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자, 선택받은 자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모읍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선택받은 사람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그 맥락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막 흩어지고 도망치고 숨고 피하고 그럽니다. 그래도 감시 체계, 뭐 위성이라든지 위치 추적이라든지 휴대폰 뭐 위치 추적이라든지 이게 발달해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붙잡아다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도망가고. 근데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께서 임하신다, 왕의 행차다 하면서 나팔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택함받은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다시 팔레스틴 지역으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백성을 소집하는 나팔,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나팔을 불어서 백성을 소집하는 그 은나팔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임명됐을 때, 왕이 행차할 때 왕 앞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 왕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나팔이 아닙니다. 만약 이게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나팔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이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마태복음 24장에는 부활, 몸의 변화, 휴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지상재림의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은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했습니다. 이걸 또 뭐 비유,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다.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국가, 독립국가를 이루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부흥과 성장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 가지 잎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돼요? 여름이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와 잎사귀를 내면 종말이 오는 게 아니고요, 여름이 됩니다. 그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36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자,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삼위일체 동등한 분이지만 하는 역할과 기능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의 세 위격입니다. 세 인격입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은 실천을 하시고 성령께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물들의 표면에 움직이셨습니다.
그것은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다듬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권능과 그 신격에 있어서는 동등하시지만 하시는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가 언제인지 결정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때는 37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의 날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위하여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계속해서 비가 쏟아지고 그게 마치 홍수가 될 때 그제서야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미 방주의 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비웃고 조롱할 때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이런 종말이 닥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들어있을 텐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휴거의 맥락이 아니라고 했는데 많은 교회에서 이 40절을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데려가는 자는 공중으로 휴거되고 남겨진 자는 환란에 남겨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40절하고 39절을 같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데려가고 옛날 개혁신교에 데려가고 했거든요. 데려가는 게 주님이 데려가시는구나 좋겠다. 남겨진 자 버림받아가 휴거 못됐구나. 이런 식으로 하고요. 기독교 달력 보면 그래 나와 있어 맷돌 돌리고 있는데 두 여자 중에 한 사람은 공중으로 떠오르고 있고 한 사람은 맷돌 잡고 공중 보고 있는 그런 기독교 성화들 많습니다. 요 맥락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41절에 나오죠. 맷돌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진다고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데려가다가 아니라 붙잡혀 간다고 했습니다. 붙잡혀서 어디로 가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끌려가는 겁니다. 남겨진 자는 아직까지 감옥에 그대로 남겨져 있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데 아직 안 잡아간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요.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쓸어버린다고 했습니다. 39절에 홍수가 데려간 자들. 홍수가 어떻게 했어요? took them all away. take away. 홍수가 데려갔어요. 홍수가 데려간 사람도 어찌 됐어요? 방주 안에 남겨진 자들은 살았는데 홍수가 데려간 자들은 다 죽었어요. 똑같은 말씀이 40절에 the one shall be taken. shall be taken. 데려간 자. 데려간 자는 어디로 데려가요?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처형장으로 끌려갑니다. 데려가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붙잡혀가는 거예요. 홍수가 데려간 것처럼 적그리스도에게로 끌려가거나 적그리스도의 전쟁에 동원돼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붙잡혀간 자들은 죽음으로 가는 거고 남겨진 자들은 아직까지 몸을 입고 살아서 지상 재림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언제 주님께서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이 그날일지도 모른다. 내일이 그날일지도 모른다. 항상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어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늦게 오게 되면요. 신실한 종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주님 만날 채비를 하지만 어리석은 종, 게으른 종, 사악한 종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라고 했고요. 45절 이하에 보면은 두 종이 나오죠.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을 주인이 올 때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안 오는구나.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내가 모르겠다 하면서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동료를 때리고 주님이 맡기신 일에 신실하지 않을 때에는 결국 주님께서 오셔서 그를 처벌하시고 또 그의 몫을 그에게 돌려주시고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환란기 때는 즉 그리스도가 세계 모든 경제를 지배합니다. 식량도 지배합니다. 배급제가 됩니다. 짐승의 표 받지 않으면 아예 매매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시스템에서 빠져나와서 자급자족하든지 가진 것들을 물물 교환을 하든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많이 듣던 이야기죠. 동족들끼리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또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몰래 숨겨주고 먹여주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회인데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환란기에는 믿음이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입으로만 믿는다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실제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하고 즉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또 다른 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유대인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적 그리스도의 정권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적 그리스도가 유대인들 고발하고 신고한 사람 포상한다 해도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 유대인들 숨겨주고 도피시키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진실한 종들은 그렇게 합니다. 적 그리스도에게 자기가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유대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동족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악한 종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적 그리스도에게 팔아넘기기도 하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기도 하고 동족을 서로 미워하고 고발하고 넘겨준다고 했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에서 선한 열매와 행위가 나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그 왕국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님은 안 오겠지, 뭐 더디 오겠지 하면서 적 그리스도에게 아부하고 적 그리스도하고 손잡고 자기 예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주님이 오셔서 처벌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신실한 자들은 왕국의 치리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도와서 다스리는 자들, 어떤 사람은 10개의 도시를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5개의 도시를 다스리고 이렇게 주님을 도와서 같이 섬기고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사악한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51절 그를 잘라내고 위선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땅에 남아서 주님의 지상 재림을 기다리는 환란기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믿고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 때 다 부활하고 변화하여 휴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로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구약 성도에게 하신 말씀인지 신약 성도에게 하신 말씀인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교회에 하신 말씀인지 환란기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수신자를 잘 구별해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란기 때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우리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휴거되어서 주님과 함께 저 하늘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 우리를 진노와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정말 크고 놀랍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기에 있을 일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종말의 신호탄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것이 드디어 마지막 때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상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달라지든지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주님 오시기까지 거룩한 삶의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해서 동요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또 각종 신기하고 낯설고 이상한 교리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